뜨거운 박수인데 벌써 끝났네요. 네. 네,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와서 뵈니까 어머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보다는 다 선배님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저 얼굴보다 나이가 어려서 늘 저를 그 한 뭐 60대로 이렇게 늘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머리도 예쁘게 이발하고 또 예쁜 양복 입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2부 때 할 설교를 1부 때 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만큼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1부 끝나시면 집에 가시면 100년 안에 반드시 돌아가셔.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2부까지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아멘. 네. 제가 넘길까요? 짠. 어머 이렇게 예쁜. 네. 사진이 실물을 다 담지는 못하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문교회도 그렇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죠? 교회 왼쪽에 써 있는데 네,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막 아멘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도 좋은 교회 만나서 끝났죠.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성문교회. 그러면 이번에는 성문교회라고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향도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여러분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향 끝내고 좋은 교회, 성문교회 나오면서 신앙의 방향을 끝내는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분들만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와서 자꾸 아멘 하라 그래. 여러분 아멘 아끼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인데 성도들의 또 다른 복은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승일 이러지 마시고 이승일 목사님. 네, 성도의 또 다른 복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복이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만 5년 후에도 좋은 교회, 10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 때문일 거예요. 근데 옛날이 좋사오니 여기까지 우리가 수고했으니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후배들, 우리보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박수 3번은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최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는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여러분은 서울인데 왜 이렇게 장로님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아, 장로님 빨리 장로님들께 시작. 자,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께 시작.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 좋은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반드시 5년 후, 10년 후에도 좋은 교회일 줄 믿고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와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은요, 신앙의 계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신앙의 계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을 찾으라면 사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살다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어느 때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분들만 시작.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이 현상을 파이디온의 양승원 목사님은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주에게 신앙을 전달하지 못해서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데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사사기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긴 세월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쭉쭉쭉쭉 되다가 점점 이뤄진 게 아니라, 모세의 손자 시대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요 3대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섭죠. 할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손주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경험했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일을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금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과 계명, 말씀을 모두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대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릴레이 경주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주 아시죠? 계주. 통을 들고 막 뛰어가서 다음 주자한테 바통을 전달해 주면, 이 바통을 들고 또 뛰어가서 또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이 달리기의 강국이에요. 개인적인 기량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400m 계주 이러면 미국이 금메달은 미국에 차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바통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기량은 뛰어나고 업적도 뛰어난데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일들이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잘 달렸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전달해 주지 못하면 뭐라고요? 예, 끝입니다.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서 유지가 안 돼서 술집에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도 안 사니까 귀신 체험관. 한국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요, 교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짓고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는 일들이, 이단에 팔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영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특단의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에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바통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누구한테요? 예,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요나단 신드롬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건데, 이런 바디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디 신드롬. 요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영적인 대가 전달되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현상을 바로 바디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바디 신드롬에는 외조모도 있었고 어머니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서 신앙의 계보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현상을 바로 바디 신드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네. 저는 이 바디 신드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이 바디 신드롬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돼야 돼요? 바울이 돼야죠. 바울이 돼야죠. 근데 나는 바울같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자녀만 디모데가 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 신드롬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에게, 야,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선교사가 되겠지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깡패하고 선교사가 이게 급이 같아요? 맞아요. 장로님이신가요? 역시 극과 극이죠.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지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깡패나 선교사가 되겠지요 하니까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나는 깡패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먼저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누가 먼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이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항아리 안에 큰 돌멩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가득 찼죠. 예, 가득 차서 사실은 더 큰 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자갈도 집어넣고 모래도 집어넣고 물까지 다 채웠더니 이렇게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큰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 항아리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라는 인생 항아리 안에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들이 가득 차 있으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유 이번 생에 안 됐으면 다음 생에 하면 되죠. 이래요. 여러분 다음 생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생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대학원생들하고 아주 극인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정직한지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목사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한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텔레비전에서 뭐 그런 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죠?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향해서 아유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아. 나처럼 미인을 얻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의 가정에서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나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에서도 너무 쉽게 비신앙적인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리고 여보 다음 생에도 나의 아내로 태어나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음 생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여러분의 100년 된 인생 항아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먼저 중요한 큰 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큰 돌을 뭐라고 보았냐면 복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이들의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사춘기가 와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큰 돌, 말씀의 큰 돌이 내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 더 생각하고 더 큰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채워라라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인생 항아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으로, 투기로, 미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걸로 여러분 채워지길 바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이는 산모가 유연숙이고 아빠가 최연섭이네요. 저의 아이입니다. 저의 아이인데 얘가 넷째예요, 넷째. 여러분,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은? 몇 명은 감당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죠? 에? 목사님이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셋이에요? 아,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할 줄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사명은 감당해요. 저는 이제 아이가 4명인데요. 첫째는 26, 둘째는 23, 셋째는 20. 그 아들, 딸이 이번에 대학교 갔고, 근데 요 녀석은 이제 5살 됐어요. 제 아내가 47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랑 다니면 할아버지 이러면서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까요? 어휴, 아니요. 아니요. 장로님은 커봐야 알죠. 네. 여러분, 제가 이따가 나오지만 자녀를 낳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살아가 100세에 90세에 주여,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야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저는 자녀를 낳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2부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제 마음이니까 괜찮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절 아세요? 절 아세요? 산속의 절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은 절에서 놀고, 불상 앞에서 놀고, 불상 앞에서 밥 먹고, 불상 앞에서 잠자고 그랬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동네를 이제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 그 도시가 또 어땠냐면 문을 열고 나가면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밑에는 대왕암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오른쪽 집은 무당집이에요. 뒷집도 무당집이에요. 언덕 밑에 원경사, 산 너머 보현사, 그 사이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팔자가 무슨 팔자예요? 왜? 개팔자? 내가 이게 스가 될 팔자구나, 승려가 될 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5학년 말에 이사를 나왔는데 5학년 말에 한 여자분이, 그때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에 이렇게 새빨간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전도해서, 이 전도 스토리는 제가 5년 후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간증할게요. 근데 이분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희성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검색해 보지 마세요. 현재 장학사인데, 희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갔더니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도했던 분은 사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니까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알려주는, 야, 여긴 본당이야, 여기는 화장실이야, 여긴 기도실이야,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방 문을 열고 얘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라, 아들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방에 가니까 사면이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목사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빠는 목사님 될 생각이 전혀 없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내 아들은 목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윤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이희성이라는 친구는 교사였는데 발령지를 원주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철원으로 했어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야, 너 왜 원주로 첫 발령지를 내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야, 너 새벽 4시 반 되면 새벽 예배 가자고 두드리는 아버지 그 두드리는 소리가 너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런 아빠가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데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아빠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제 주변에 몇몇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알아요. 아까 우리 교사님 아니요. 뭐 이렇게 아니요. 목사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을까? 아니요. 예. 맞아요.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이가 목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만큼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곳에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3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셋째 아이랑 15년 차이 나는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겁났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야, 얘가 20살이 되면 난 몇 살이야? 뭐 이런 생각.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첫째 둘 때 셋째를 키울 때하고는 또 다른 시대예요. 또 다른 환경이에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대한 아주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좀 컸죠? 지금 5살이니까. 제가 5살이라 그러면 얘는 6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또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실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복음 전하는 도구를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리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예수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복음을 아이에게 틈만 나면 전했습니다. 틈만 나면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 5살짜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환영해 주더니 아빠, 난 아빠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전혀 마음에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천국을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면서 사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수야, 천국은 이렇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거야.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거야. 여러분 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왔는데 아빠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서글퍼요. 여러분 아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 빨리 그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아이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거야. 너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아빠보다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아빠보다 먼저 갈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아빠가 먼저 사명 감당하고 간 다음에 네가 오면 되는 거야. 아빠 그럼 천국 가서 기다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5살 난 아이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아이를 낳고 그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라고 말하실 줄 모르지만 아이가 날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지만 마음속에 있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조그만 5살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낳고가 있어요. 최영수는 조원내를 통하여 최윤재를 낳고 최윤재는 허용순 사이에서 최현섭을 낳고 최현섭은 유현숙 사이에서 윤수, 연수, 혜수, 현수를 낳았다. 여러분 저희도 낳잖아요. 여러분도 낳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명을 낳고 자손을 낳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영적인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육체로 낳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아요. 천국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천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신앙에서 떠나 있어. 그런데도 눈물 흘리지 않아.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되는 건가요? 그 짧은 인생 100년 끝나면 영원이라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 낳고의 어느 낳고를 붙잡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믿는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 있어요. 수직적인 지상 명령은 뭐냐 하면 낳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주를 낳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지상 명령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상 명령 하면 이따가 나오지만 수평적 지상 명령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구약 성경의 수직적인 지상 명령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도웨이 예수님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혹시 이 고래가 무슨 고래인지 아실까요? 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할 때는 막 가서 하이파이브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범고래예요. 범고래. 바다의 최강 포식자 범고래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범고래가 뭘 먹고 살까요? 바다포범. 고기 먹고 안 살아요? 네, 맞아요. 바다의 최강 포식자니까 뭐든지 먹어, 뭐든지. 근데 여러분 고래는요, 놀라지 마세요. 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산다고요? 고래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사또는 뭘 먹고 살까요? 인디언은 뭘 먹고 살까요? 인디안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성도는 뭘 먹고 살까요? 예, 성도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고래는 고래밥 먹어야 되고요. 사또는 사또밥 먹어야 되고, 인디언은 인디안밥 먹어야 되고, 성도는 뭘 먹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엄마가 먹은 이 말씀을 내 아이도 먹어야 하고 손주들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빠만 먹고 자식에게 주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만 먹고 자식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녀가 예뻐요? 좋아요? 말씀에서 떠나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들을 좀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대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선한 일 행하는 능력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은 설명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수직적 지상명령을 말씀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거는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셨다면 자녀에게 첫 번째 명령을 뭘 주셨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게 부모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신학적인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교육적 명령을 부모에게 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면 부모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넷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두려웠던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하고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늘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네 자녀가 다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여나 말씀이나 신앙의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또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에요. 이게 수직적인 지상명령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경우에는 아버지가 소리가 창덕학교 교장을 했었고 칠골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칠골교회 그 장로였었는데 그 강도노 그 장로의 둘째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명이 강신희였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 넬슨 벨이 세례명을 따가지고 강반석으로 개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외곽집은 완전 덕실한 기독교죠. 예, 외갓집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셨나요? 예, 강반석이라는 분 아세요? 강반석? 예,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강신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세례를 받고 세례명으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강반석이에요. 집사님의 집사님. 그 강반석의 아버지는 강도묵 장로님이세요. 숭실학교를 세운, 아주 창덕학교를 세운
유명한 분이세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김일성이 태어납니다. 근데 또 김일성의 외갓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김일성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외갓집에서 머무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빠 엄마가 집사님이고 이름까지 반석이라고 지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은 다 목사님이고 기독교 집안이에요. 2년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저는 이 수직적인 신앙의 대입기,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으로 이 가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자녀도 믿을 수 있도록 그대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고, 천국이 없다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수평적 지상명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웃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수평적 지상명령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직적인 지상명령과 수평적인 지상명령은 양쪽의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지상명령으로 할아버지가 믿는 믿음을 아버지가 믿는 신앙을 또 손주가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하게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면 수평적 지상명령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직적인 지상명령도 이루어지고 수평적인 지상명령도 함께 이루어져서 힘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수직적인 지상명령은 등한시하고 세계 선교에만, 이웃 전도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수직적인 지상명령과 수평적인 지상명령이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자, 잘 날아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유, 날갯짓 안 한 분은 100년 안에 돌아가셔. 우리도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애들도 다 컸고요, 손주들도 다 컸고요, 이제 나는 요단강 건널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었다는 건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기 걸어 올라오는데도 엘리베이터 없어 얼마나 힘든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책임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의 구간 마라톤 대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 선수가 넘어졌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 가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뛰어가는데 이 구간 마라톤은 뭐냐 하면 정해진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선수가 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앞에 기다리던 사람이 뒤로 가서 막 바톤을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구간은 그 사람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간에 넘어져서 다리 쥐가나고 달릴 수 없는 상황인데, 달릴 수 없으니까 기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을 힘있게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기다리는 선수가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구간까지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선을 못 넘어가요. 그 전 선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구간 마라톤이 이렇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받아서 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구간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달리게 해주신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은 내가 달리지 않으면 신앙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아유 그거 가서 빨리 받아서 뛰지. 받아서 뛸 수가 없어. 전 주자가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에 바통을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쉽게 달리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달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여기 보니까 계시네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힘들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쩜 그런 분들은 지금 기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 끝까지 기어서라도 달려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해 주어야 그 다음 주자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어서라도 무릎에 피가 나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유 이런 애들은 다 컸고요. 저는 이제 주님만 기다려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다음 세대 애들에게 무슨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장 9절을 보게 됐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나는 다 키웠는데.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그런 분들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로 형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자기의 책임을 등한시한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손주들을 돌보고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에 담으라고 여러분을 돌보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것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축복했던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저랑 같이 천국 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없어지더라도 제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다음 제자들이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놓고 가야 주님 뵐 그런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누리고 나만 즐겁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나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5년 후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흥행하여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하여 말씀이 흘러가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손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수직적 지상명령, 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우리 이웃 어린아이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수평적 지상명령도 아름답게 수행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